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서로 대조할 때가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자, 좌편에 있는 자, 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독사의 자녀, 뱀의 자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대조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구절이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부류와 다른 쪽 부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나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의인과 악인으로 두 부류로 나누고요. 4절을 보시면 손이 부지런한 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5절은 지혜로운 아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도 아들이 나오고 5절에도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로 시작해서 아들로 마치는 것을 볼 때 이 구절들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절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은 3절에 봤을 때 의인과도 같고 4절에 나오는 손이 부지런한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또한 손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법이죠. 반면 미련한 아들은 악인이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자녀들이 모두 다 예쁘고 사랑스러우셨을 거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평생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모든 자녀가 다 온전하게, 다 성숙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지만 그것이 참 내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법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언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지혜롭고 의로운 자녀가 되길 바란다.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자녀가 바른 길을 걷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진심, 그 심정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고 의로운 자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입니까? 여러분, 내 느낌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법이겠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녀, 의로운 자녀로서의 기준, 그 지혜로운 자녀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녀인지를 알려주시죠. 6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쭉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 이것은 바로 입입니다. 입. 6절을 보시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나고요. 8절을 보시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반복해서 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뿜어져 나오는 반면 의인의 입에는 생명이 뿜어져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입으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라는 것이죠. 남을 해하는 독한 말,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속이는 거짓말, 자기 중심적인 변명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우리는 이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지금 난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내 혀가 진리를 말하고 있으며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법입니다.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붙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친 영혼을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 권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내고 있는지 한번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반복하며 말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는 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독한 말을 뿜고 있는 입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해서 오늘 하루 의식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 의로운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는 곧 정직한 입술, 남을 살리는 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